삼중고로 고통을 당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산산이 깨어진 삶을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건강해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한들 의심으로 불안해하면 그 심령이 어찌 행복한 밝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삶의 힘이고 삶의 에너지이자 삶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과 의심의 교차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의심으로 이끌고 가고 무엇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까?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과 버즈 얼린들은 드디어 달 표면에 도착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달의 탐사가 시작된 것이죠. 이들 아폴로 11호 우주 비행사들은 달에 도착하기 수개월 전에 달의 환경과 비슷한 미국 서부 사막지대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달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을 때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메리칸 원주민, 우리들이 흔히 인디언이로 부르는 한 노인과 만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날도 전설처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우주 비행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메리칸 원주민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죠. 그러자 우리는 저 달을 갈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인디언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정말 진중하게 이 우주 비행사들에게 부탁을 하더래요. 내가 꼭 부탁을 한 가지 하고 싶다고.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들 부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저 달에는 신령한 정령들이 살고 있다고 믿어왔는데 우리 부족이 그 정령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그러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인디언 노인, 그 추장이 자기 부족말로 뭐라고 하더래요. 따라하라 그래서 따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암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메시지를 부족의 언어로 암기한 우주 비행사들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인디언 노인이 죄송하지만 말해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알려준 그 메시지는 달에 있는 신령한 정령들과 자기들 부족만이 아는 비밀 메시지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 말을 잘하는 그 통역사를 구해가지고 자기들이 암기한 것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정확하게 전달을 했더래요. 그렇게 암기한 메시지를 인디언 추장의 메시지를 전해줬더니 그 통역사가 막 웃더랍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당신들이 지금 나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람들이 한 말은 단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당신들의 땅을 빼앗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심의 교차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인디안 추장은 자기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나서 삶의 행복 추구권을 빼앗기고 나서 더 이상은 이 서양 사람들을, 백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영적 고향으로 여겼던 저 달마저도 혹시 빼앗길까 봐 비밀 언어를 전해준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의 교차로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땅을 빼앗고 나의 물질을 빼앗고 나의 삶을 빼앗고 나의 시간을 빼앗고 내가 가진 것을 위협하고 흔들어서 나로 하여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의심하죠. 아, 이 사람은 나의 행복을 빼앗아갈 사람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지켜줄 사람이구나 할 때 그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4명을 낳아가지고 넷을 다 키우고 있는데 제가 했던 이 아기들 키우면서 제일 재미있으면서도 부러우면서도 행복한 게 뭐냐면 저는 아이들을 잘 안 때려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아주 혼낼 때는 무섭게 혼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절대로 아이들이 제 편을 안 든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혼을 내고 맴매도 어렸을 때는 맴매도 하는데도 그 맴매하는 엄마한테 달겨들고 엄마 붙잡고 울고 그걸 보면서 저는 의아해하면서도 참 행복해합니다. 엄마가 자기를 혼내는데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혼을 내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럽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아픔을 겪는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희생한다고 해서 불행하는 게 아니에요. 뺏긴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고통을 겪을지라도 아플지라도 힘들지라도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바르게 하게 해주고 내가 정말 추구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 행복을 나에게 주는 존재구나. 그럴 때 우리는 의심 없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해주고 좋은 것을 줘도 뭔가 나에게서 나의 안전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존재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안전을 흔들고 우리가 누렸던 좋은 것들, 그걸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막 불신의 눈으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사이비종교 신천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라는 존재가, 교인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의 행복을 흔들고 빼앗아가진 않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합니까? 왜 돈을 벌고 왜 관계를 맺고 왜 수고하고 애씁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삶을 추구해 갑니까? 결국은 행복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은 행복합니까? 왜 코로나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진솔하게 얘기한다면 솔로몬처럼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물질로 행복을 추구해봤지만 헛됐습니다.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해봤지만 헛됐습니다. 생리학적인 행복을 추구해봤지만 헛됐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좋은 것도 해보고 나쁜 것도 해보고 정상적인 것도 해보고 미친 것도 해봤지만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참된 행복은 무엇에 있습니까? 참된 행복은 진실에서 시작되고 진리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나에게 안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찾고 파라다이스를 찾고, 그러나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는 곳이에요. 그것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죽으면 다 허무한 것은 참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신론자든 무신론자든 기타의 종교든 어떤 종교든지 항상 참된 행복은 영원한 것에 있다, 영생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진실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죽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시작은 이 진실을 고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로도 행복할 수 없고 정신적으로 행복할 수도 없고 생물학적으로 행복할 수도 없고 내가 영생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그 진실 앞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거룩한 행복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아요. 물질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권력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영원히 영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런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용서하는 행복,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의심의 교차로에는 무엇이 있는가? 행복을 빼앗기면 의심하고 행복을 얻으면 믿는데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의심의 교차로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과학과 신앙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한 아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딸 바보라고 소개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의심이 있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나 하는 의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믿음 좋은 척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완전한 믿음이 있나요? 이 딸 바보인 아빠는 자신이 이렇게 왜 자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가 봤더니 과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런데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잖아요. 과학은 늘 의심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데 신앙은 이미 알고 믿은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는 이 진화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신앙에 대한 의심이 자꾸 일어났더래요.
그래서 불안하고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닐까 이렇게 갈등했는데 헤이든 천문관의 관장의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가졌던 그런 의심이 싹 사라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헤이든 천문관의 관장한테 닐 타이슨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우주는 전체 우주의 몇 %일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체 우주. 닐 타이슨, 당신이 알고 있는 전체 우주에 관해서, 그 사람은 천체 물리학자인데, 천체 과학자인데, 당신이 알고 있는 우주 크기를 전제로 해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우주의 크기는 몇 %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과연 이 전체 우주의 몇 %일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50%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4%랍니다. 그런데 닐 타이슨이 하는 얘기는 자기가 천문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예측하는 우주의 크기에서 4%인데 자기가 예측하는 것보다 우주는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신이 예측하는 우주의 4%를 인간이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딸 바보인 아빠가 의심이 싹 가시더래요. 야, 내가 너무 내가 과학을 신봉했구나. 그렇게 큰 우주가 있고 100%의 우주가 있고 인간은 겨우 4%밖에 알지 못하는데 100%의 우주를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존재가 있다면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건 그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믿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안 믿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비전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의심만 있으면 불신이 되고 믿음만 있으면 맹신이 된다고 하지요. 믿음을 위해서 의심하십시오. 충분히 의심했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와서,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와서 당신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당신이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을 거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히 거룩한 행복을 누리며 살 존재로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면 이제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딸 바바처럼
의심해요. 또 의심하죠.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까? 그때는요, 하나님을 의심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나를 과장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지혜롭고, 나를 지나치게 신뢰할 때 하나님에 대한 회의, 신앙에 대한 회의가 슬며시 찾아온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 자신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게 슬며시 우리 자신을 부추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의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에 딱 붙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 삶의 전부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하고 있는가. 내가 지키고 싶은 행복, 내가 지키고 싶은 건강, 내가 지키고 싶은 기업, 내가 지키고 싶은 그 가족을 무엇인가에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지켜내려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내가 죄인이요, 죽을 자요, 야곱과 같은 존재인데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테스트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세리마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큰 잔치를 벌렸을 적에 아마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것은 평소에도 마태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큰 부자가 되면, 내가 잘 되면. 근데 마태는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의심의 교차로에는 도마가 있고 마태가 있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의심을 이제 내려놓고 마태처럼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마도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가 정말 못 믿겠냐? 그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랬을 적에 도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구원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